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77절과 그 나팔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날짜가 어떻게 계산이 되면 초실절, 초실절은 지금의 부활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절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을 77절, 우리는 신약의 용어로 오순절, 이렇게 77에 49, 그 다음 날이거든요. 오순절 이렇게 5가 열이 5개 있다.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신앙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초실절에 첫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죠? 그 첫 열매가 이제 50일이 되면 그 밭이 다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감사입니다. 풍성한 감사죠. 풍성한 감사.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가 달라요. 오순절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거든요.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제사에서 이 오순절의 감사 제사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교병을 드립니다. 보통 무교병을 드리잖아요, 그죠?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다른 제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순절 감사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다른 데서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 오순절 감사 제사에 오면 누룩을 넣은 떡을 이렇게 넣으라고 하니까 누룩은 안 좋은 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사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제사의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특별한 감사. 근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고,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식량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일상적이지 않은 감사를 말한다면, 그들의 일상적으로 먹는 빵은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항상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오순절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첫 열매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첫 매를 누림으로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시작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 시작이 무르익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풍성한 알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풍성한 알곡이 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죠. 풍성하게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오순절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영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그 마가다락방 120명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강력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곡이 되었다는 거, 알곡이.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보세요.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그들의 삶 속에 닥친 위험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들은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로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당시의 그 상황은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영을 통해서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진짜 알곡이 되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처한 삶을 불평과 두려움이나 원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능력으로 해석하고 생명으로 해석하고 소망으로 해석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그전에는 알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보이는 게.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한 얘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런데 진실은 뭐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 땅에 거인들이 많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그 대적들과 그 많은 강력한 가나안 속속과 싸워 안악 자손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 사실 맞다. 그러나 그 땅의 진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사실이죠. 우리가 뭐 없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과장되게 덧붙이긴 하지만 뭐 없는 걸 우리가 막 거짓말로 막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없는데 그렇게 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내 눈에 보이고 그건 우리의 현실이고 그거는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뭐냐 이거죠. 진실. 모든 사실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보면 두렵고 그래서 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진실을 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은 두려운 일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니 분명히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생명으로 해석하고 소망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다 승리로 해석하고 다 영광으로 해석하고 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왜곡되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인데요. 뭐 성령 충만하면 뭐 성령을 받았으면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왜곡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의 삶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어떤 성령 충만의 어떤 경험, 체험, 어떤 현상들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왔어. 뭐 이렇게 그런 현상에 그런 얘기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베드로가 대표 아닙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고 변명하는 자고 부인하는 자고 도망가는 자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담대한 자요. 그런 맞서는 자요. 전진하는 자요. 아무리 눌러도 그런 일어서는 자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오순절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죠.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가진 것들이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은 사망처럼 보여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환경이 소망이 아니고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시대가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삶은 항상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일상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항상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오순절로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곡인 거예요. 내가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니까 자신이 알곡인 사람은요, 자신이 알곡이다라고 하면 풍성하다라는 뜻이고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22절이에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진짜 부자의 특징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떨어진 이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싹쓸이 하는 거죠. 진짜 부자의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저 부자한테 얻어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수고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도 가져가고 그들이 수고해서 모퉁이에 있는 배를 베어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해서 그들이 땀 흘려서 그들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나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요 항상 넉넉하고 항상 여유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양보해주고, 이게 부자들이에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진짜 부자. 재물이 많은 게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그의 삶이에요. 항상 여유롭고 너그럽고, 그래서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줍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진짜 부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진짜 알곡의 특징이죠.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율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를 하면 어떤 흠도 어떤 허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엄격하게,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흠 하나도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도 전혀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눈엔 들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의 들보는 이해해줘야 막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용납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데 그것도 그 사람을 존중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뭐 성령 충만하지도 않냐, 뭐 나는 뭐 은사도 없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겠지. 잘못하면 또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무시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오순절의 영으로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죠. 좋은 것, 우리의 그러니까 느껴지는 좋은 것도 감사, 또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그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은 지금은 좋지 않게 보이는데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우리 나팔절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찬송에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팔절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초림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쭉 주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남겼냐. 계속 그런 비유 나오게 얼마나 많이 남겼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문화의 비유도 나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네가 맡기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 분명히 우리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산하냐? 주님이 결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하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그런 어떤 예화를 하나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를 잘 마치고 나서 막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지휘자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고 저 이렇게 2층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2층을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스승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 지휘자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아무리 박수 쳐도 스승이 나를 가르친 스승이 인정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야 그게 진짜 칭찬이지. 스승이 얼굴 찡그리고 칭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잘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박수치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고 잘 살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누가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설사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사람들이 뭐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잘했어, 잘 살았어, 성공했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칭찬해도 주님이 야, 너 못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주님이 결산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말씀에 판정해 주실 텐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에 그리스도 누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막 날짜 알고 막 짐 싸가지고 어디 막 이렇게 공동체로 들어가고 어디 뭐 다른 나라 가고 뭐 어디 섬으로 들어가고 뭐, 그게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것에 항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그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재림 신앙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끝내게, 그게 재림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재림 신앙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주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계속 묻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순절의 영은 그 순종하는 영이에요.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영,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목이 길어가지고 교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가 오순절의 영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팔절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절기는 순서예요. 안식을 누리는 자가 유월절을 누릴 수 있고, 유월절을 누리는 자가 무교절을 누릴 수 있고, 무교절을 누리는 자가 초실절을 누릴 수 있고, 초실절을 누리는 자가 오순절을 누릴 수 있고, 오순절을 누리는 자가 나팔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쭉 성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신앙에서 유월절의 신앙으로, 무교절의 신앙으로, 초실절의 신앙으로 더 성장하면, 50일이 채워지면 이제 6월절의 신앙이 되고, 아니 오순절의 신앙이 되고, 더 성장하면 나팔절의 재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신앙이. 이건 다 순종이에요. 다 순종. 오늘도 여러분 더 알곡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재림의 그리스도를 누리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꼭 큰 칭찬 받으시고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시고 오늘 우리를 알곡으로 더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더 부유해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알곡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재림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